저 3개월 전에 왔었는데 기억나세요? 예, 저는 뉴저지 이튼타운 성당 장재명 신부입니다. 이번에 대림 일주일을 맞아서 대림 특강 겸 또 방공성사 또 이렇게 미사 우리 안젤로 신부님과 서로 이제 교환해서 하기로 해서 지금 안젤로 신부님은 저희 본당에 와 계시고 저는 어제 여기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9월에 대림 첫 주일에 오겠습니다 할 때까지만 해도 한 3개월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 오겠나 이러면서 내려갔는데 어제 올라오면서 아니 3개월이 무슨 3일처럼 지나간 느낌을 받습니다. 예전에 어느 가수가 속절없이 흐르는 게 시간이다 이런 노래를 했었는데 참 그런 게 현실로 느껴지는 게 서글픈 것 같아요. 제 눈앞에서 아직 어린 새싹들은 그런 말을 하나도 이해 못할 거 아니에요. 참 저럴 때가 좋았는데 옛날 말, 노랫말, 속담, 격언 이런 게 틀린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걸 느낄 때마다 뭔가 서글퍼지는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분들이 이렇게 세월의 흐름, 시간의 흐름 앞에서 많은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와서 강론 조금 했는데 조금 어려워하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어디를 가도 다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또 이런 특강을 할 때는 더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려운 걸 길게 하면 더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책을 한 권 가지고 왔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책 하면 또 표정이 싹 바뀌어요. 밝은 표정을 짓다가 책 얘기하면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왜 그러세요? 하면 본인은 책을 전혀 안 읽는데 신부님 책 얘기를 하시면 이제 다 들통날까봐 겁이 난다.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 책 읽는 거 확인한다고 책을 들고 온 게 아니고 조금 쉬운 것을 한번 해보자. 요즘 미국에서도 인터넷으로 한국 책 다 살 수 있어요. 진짜 좋은 세상입니다. 예전에는 한국어 책 구입이 쉽지 않았는데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해서 다 살 수 있어요. 배송비가 조금 있겠지만 그래도 미국 물가에 비하면 한국 책은 대단히 저렴합니다. 대단히. 저희 본당은 한 달에 이 신앙 서적 한 권을 읽는 걸 하고 있어요. 물론 원하는 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책값을 배송비 포함해서 이렇게 신청할 때 보면 15불 정도, 비싸도 20불을 절대로 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밖에 가서 외식 한 번 하면 최소한 돈이 얼마나 듭니까? 20불 가지고 먹을 수 있어요. 커피 한 잔에 간단한 디저트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미국 물가로. 책값이 그 정도로 저렴한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책을 안 읽고 못 읽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안 읽는 건 어쩔 수 없고 못 읽는 건 이제 어떻게 구입해야 되는지 몰라서 혹은 여러 이유가 있겠죠. 제가 지금 이 매달 영적 독서를 우리 본당에서 해온 지 이제 3년이 됐어요. 우리 본당 신자 중에 매달 이걸 읽은 분은 36권의 책을 읽은 거예요. 3년 동안.
그런 분들은 본인도 되게 놀라워하더라고요. 내가 3년 동안 영적 독서를 36권을 했구나. 계속 앞으로 이어지면 죽을 때까지 정말 좋은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겠죠.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루돌프 슈테르텐 브링크라는 독일 신부님 책인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 전주 교리장이신 김선태 주교님이 독일어를 굉장히 잘하세요. 번역을 잘하시는데 하늘은 땅에서 열린다라는 책을 번역을 하셨어요. 바울달 출판사에서 나왔고 참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길잡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루돌프 신부님은 루돌프 사슴과 이름이 똑같죠, 그죠? 네. 1937년생이시고 2017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쾰른 대성당 가보신 분 있어요? 쾰른 대성당? 가보셨어요? 네. 엄청 큰 성당이 있어요. 아직도 짓고 있는 진짜 큰 성당. 네. 거기서 강론 담당 신부님으로 거의 10년 가까이 강론을 했어요. 우리나라와 미국에는 잘 없는 시스템인데 유럽에는 아주 뛰어난 학자 신부님이나 명설교가 신부님을 주교자 성당이나 대성당에 강론만 전문으로 하는. 왜냐하면 그분들이 뛰어나니까. 대부분 신부님들이 강론 다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그 대성당이나 주교자 성당은 신자들이 엄청 올 거 아니에요? 그 신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럼 정말 강론을 잘 하셔야 되겠죠. 명설교가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분의 강론과 강의를 모은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미사 중이니까 많이는 못 보고 몇 부분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돌프 신부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라고 강조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희망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첫 문장은 바오로 사도의 갈라티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남의 짐을 져주는 게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계명을 가장 완전하게 이룩하는 길이다. 여기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대신에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줘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루돌프 신부님은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말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고쳐쓸 수 없다. 그런 말들이 왜 있겠어요? 내가 이 사람 좀 바꾸려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 우리 남편 저거 내가 반드시 뜯어 고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우리 애 잘못된 뭔가 저 바꾸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하고 뭔 짓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저런 게 내 뱃속에서 나왔나 생각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 돼. 왜 안 될까를 고민한 사람이 많았을 건데, 이제 루돌프 신부님은 우리는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는 상대방을 바꿀 수 없다고 이미 얘기를 하고, 대신에 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 이번 대림 시기에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왜 굳이 다른 사람을 바꿔야 되는가? 나부터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왜 굳이 상대방이 바뀌기만을 바라는가? 이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만 보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시간을 낸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신자분들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신부들은 혼자니까 우리는 항상 외롭다. 이제 농담으로 우리는 항상 왜냐하면 지난번에 땡스기빙 데이가 있었잖아요.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저는 가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땡스기빙 데이에 가족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런 얘기 하다가 그 어느 분이 듣더니, 신부님 가족이 있어도 외롭고 쓸쓸하고 처량하고 똑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아니 그럼 굳이 뭐하러 결혼해서 애 낳고 그거 왜 살고 있냐. 다 같이 혼자 살지 그냥. 갑자기 예전에 그 류시화 시인이었나요? 예, 그분이 엮은 책 제목이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제 마누라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 그대가 곁에 없으니 그립고 외로운 거 모르겠는데, 같이 사는 분들 얘기가 공통된 게 같이 있어도 나는 외롭더라. 같이 있어도 나는 혼자더라. 같이 있어도 쓸쓸하더라. 이유가 뭘까? 이유가 왜 같이 외롭지 않으려고 결혼했을 거고 혼자 있지 않으려고 가정을 이루고 살 건데 왜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도 나는 외롭다고 말하는가? 이 문장을 보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수많은 부부들이 배우자가 이렇게 하느냐 물어보면 신부님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있냐고 되물어요, 저한테. 그런 배우자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이런 부분들이 부부와 가정 안에서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게 잘 안 되고 있구나. 제가 잘 모르지만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서로 얘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런 게 잘 안 되는구나. 물론 이런 게 매일 잘 돼도 이상하겠죠. 네. 그런데 계속 안 되고 나중에는 포기하고 그렇게 되면 함께 살고는 있지만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적인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또 포기하지 않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서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내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포기는 쉬운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포기의 결과가 이게 우리의 예상보다 큰 거예요. 포기는 유혹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아주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다 놓고 싶다.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생각은. 저도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실행해 버리면 문제가 커지겠죠.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미국 교포 사목을 왔는데 외국 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 놔야 되겠다 해서 내일 비행기표를 끊어서 한국을 가버린다. 저는 뭐 편할 수 있죠. 뭐 힘든 걸 놨으니까.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자들은 갑자기 신부님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을 거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를 하고 싶을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반드시 거기 있기 때문에 그냥 놔야지 하고 놔버리면 안 되는 거죠. 놓고 싶지만, 포기하고 싶겠지만 안 되는 거죠. 특히 부부나 자녀나 가족은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죠. 다른 관계들은 모르겠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이 사람과 평생을 가야 될 건 아니다 하면 관계를 자연스럽게 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놓고 싶지 않아도 놓아질 수밖에 없는 관계도 있겠죠. 근데 가족이나 부부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유혹, 제가 왜 포기를 유혹이라고 표현했냐면, 유혹이 이게 뭔가 딱 우리가 마음이 거기에 동할 때 이게 굉장히 쉬운 길 같거든요.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간단한 문제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유혹을 받았잖아요. 그 유혹하는 자가 그냥 그 열매를 먹어라. 먹고 나서 별일이 생기겠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결과를 인간이 예측을 못하죠. 그리고 유혹하는 그 목소리는 그래, 결과 그거 별거 없다. 그냥 놔라. 포기해라. 괜찮을 거다. 이 유혹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을 때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인생을 다들 오래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쉽게 뭔가를 포기하거나 쉽게 뭔가를 결정했을 때 내가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결과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엄청난 고통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관계는 악연이라고 생각될지언정 처음부터 세상에 악연이 어디 있었겠어요? 관계는 선물이거든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저 사람을 인연으로 맺어준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그건 희미해지거나 사라지고 남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관계를 좀 떼어낼 수 있을까? 끊어버릴 수 있을까? 정리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모든 관계를 그렇게 맺어버리면 남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홀로 세상을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린 죽을 때까지 관계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니까
이번 대림 때 이 부분을 좀 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다른 본문을 또 보도록 할게요. 모든 사람은 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일, 곧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사랑받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는 총명할 수 있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하나가 부족하면 고독하고 외롭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만이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한다고 느낍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우리 인간의 본질,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런 얘기를 잘 듣지 않았고 그런 책들을 읽지 않았다면 이런 내용이나 표현들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일은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사랑받는 일이라고 루돌프 신부님이 얘기하고, 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충만하게 채워질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지난 세기에 캘커타에 마더 데레사 성녀가 계셨죠. 그분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는데 성녀가 했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 조각의 빵 때문에 죽어갑니다. 그러나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 조각의 사랑 때문에 죽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천 명으로 비유되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빵 한 조각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수만 명으로 비유되는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 빵 한 조각만큼의 사랑을 못 받아서 죽어가고 있다는 굉장히 예리한 통찰이죠. 성녀가 그냥 그런 말을 하겠어요? 아니죠. 성녀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캘커타에서 평생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빵이 없어 죽는 경우도 많지만 더 많은 사람이 사랑을 못 받고 인정을 못 받고 아무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죽는 경우가, 이미 죽어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저도 신학생 때 캘커타에 가서 마더 데레사 성녀가 계셨던 그 사랑의 선교 수녀원, 거기에 한 달간 저도 머무르면서 봉사활동도 하고 캘커타를 체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성녀의 그 말씀을 정말 깊이 느꼈어요. 물론 이 육체적인 가난도 우리가 함께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나는 배부른데 옆에 사람이 굶어 죽고 있으면 이 괜찮은 거 아니거든요. 저 사람은 굶어 죽어도 되고 나만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되고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는 그건 아니죠. 비신자나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살든 말든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그런데 육신의 가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이 내적인 가난, 이 마음으로 느끼는 그 가난함, 쓸쓸함, 고독함, 이런 게 이제 요즘은 정신 심리학적으로도 거의 질병으로 분류되죠. 이런 게 조금 더 발전하면 뭐 조울증, 우울증,
조금 더 나가면 뭐 공황장애 뭐 이런 온갖 이 심리학적, 의학적 이제 질병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제 그 정도로 심각성을 사람들이 느끼게 된 거죠. 예전에 몰랐는데.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다 예전 시대를 조금 사셨으니까 그때는 다 같이 가난하니까 뭐 내적으로 가난하고 이걸 고민할 틈이 없었죠. 일단 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됐으니까. 근데 오늘날 적어도 미국이나 한국에서 적어도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당장 오늘 점심때 빵 한 조각이 없다 이런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주위에 있었죠. 뭐 우리가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는 더 큰 문제가 이제 빵을 못 구하고 이게 아니고 내면에 그 빵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느 가수 노래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가사 내용이 본인이 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이룩할 거 다 이룩하고 뭐 다 했는데도 뭐가 너무 공허하고 외롭고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대충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현대인들이 그런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구나. 겉으로 볼 때는 다 사회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다 안정되게 다 이렇게 뭔가를 누리고 살고 있는데 자기 내면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루돌프 신부님이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는 총명할 수 있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을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가 부족하면 고독하고 외롭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만이 인간을 인간답게 살도록 해준다고 느낀다.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하나가 없으면 뭔가 채워지지 못한 뭔가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 사회적으로 지위를 다 누렸다, 이제 안정됐다, 자녀들 다 키웠다. 그럼 그러고 나면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제가 물어보거든요. 이제 뭐예요? 이제 인생을 즐겨야죠 이래요. 그럼 어떻게 즐겨요? 여행도 가고 골프도 치고. 근데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뭐 제가 지금 뭐 여행, 골프, 인생 즐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것으로 뭔가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 뭔가는 언제나 있을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전 세계를 여행을 아무리 다녀도 저도 나름 웬만한 전 세계를 거의 많이 가봤는데 제가 남미 빼고는 거의 남미, 남극, 북극 이런 거 빼고는 웬만한 대륙도 다 가봤는데 가서 진짜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채워지는 느낌을 저는 그렇게 크게 받지 않았었고 오히려 저는 파티마의 그 성지에 가서 한 며칠을 가만히 있었을 때 그럴 때 뭔가 더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제 듣는 사람들이 아유 신부님은 신부님이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제가 신부라서 그게 채워졌다 이 말을 한 게 아닌데 그럼 신부는 무조건 성지 가서 채우고 다른 여행지 가면 안 채워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앞으로 여행을 하지 마라, 골프를 치지 마라 이게 아니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내면의 뭔가를 채우려고 할 때
끝까지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기본적으로 당신과 비슷한 뭔가를 심어주셨다고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하느님의 모상을 받은 유일한 피조물이 인간인데 그게 뭐냐?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받고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내면의 뭔가를 채울 수 있고 또 하느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또 자기 자신도 알 수 있고. 여러분 이태석 신부님이라고 다 들어보셨죠? 우리 안젤로 신부님 이 수원교구시니까 또 수원교구 신부님들이 지금도 그 수단 톤즈 거기 선교 나가 계시잖아요. 물론 이태석 신부님은 수원교구는 아니시고 살레시오 수도회셨지만 이태석 신부님이 중학교 3학년 때 성가를 하나 작사 작곡했는데 그게 묵상이라는 성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성가대가 노래 잘하시니까. 근데 그 가사를 보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물었다. 세상에 왜 전쟁, 고통,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이런 게 왜 이렇게 세상에 가득한지 중학교 3학년이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 아니 예수님 당신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셨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매일 엉망이냐 물으셨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서로 사랑하여라였어요. 이게 이태석 신부님만 이 대답을 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마더드레사 그 캘커타에 마더드레사 수녀원에 갔을 때 그 성전을 올라가는 그 중간에 그 벽에 보니까 그 영어로 이 문구가 써 있는 거예요. Love one another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사랑하여라 이게 써 있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써 있고 이태석 신부님도 당신이 있는 거기에 그걸 그대로 또 해놨더라고요. 그 울지마 톤즈 보시면 거기 다 나오잖아요. 이게 서로 사랑하라는 게 그 모든 전쟁과 고통과 불의와 시기, 질투와 이런 모든 것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인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동문서답 같죠. 왜 세상이 이러냐고 물었는데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하니까 아니 세상이 왜 이런지 이유를 물었는데 사랑하라고 뭐가 안 맞잖아요. 논리적으로는. 논리가 여기서 적용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가가 관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서로를 사랑해왔고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아마 사랑하는 일일 겁니다. 젊은 시절에 이렇게 지금 제 배우자를 젊은 시절에 연인으로 만나서 사랑할 때 그때는 사랑이 어렵다고 아무도 안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자연적으로 그렇게 감정적으로 그렇게 가는 부분들이 컸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마 아무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감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걸 이제 다 아시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상대방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렵죠. 같이 살면 살수록 내가 왜 이 사람을 선택했을까 하는 후회가 많이 올 건데 왜 하느님이 나에게 하필 이 사람을 주셨을까 그런 생각 들 건데 근데 사랑해야 되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이 대림 시기에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 그 범주를 뛰어넘는 것을 예수님은 항상 요청하시거든요. 복음서에 실제로 그런 구절이 나와요. 너희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거는 세리나 죄인이나 아무나 다 하는 거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여기서 너희가 누구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적어도 지금 이 성전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게 우리 신앙인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경우라도 사랑해야 되는 게 우리가 받은 계명이거든요. 사랑은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내가 사랑을 줄 때 쉽게 받아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는 이거 너무 쉽잖아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특히 예수님 말씀 중에 너희는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누가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도 내밀어라. 이런 말씀 들으면 아이고 이거는 뭐 예수님 말씀이니까 뭐 듣기는 하겠지만 뭐 내가 실천할 건 아니다. 나는 그 정도 깜냥이 되지 못하고 주님 저는 그냥 생긴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회피하죠. 사랑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대림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한 가지라도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하시면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실 그런 준비를 잘 하신다면 해마다 오는 성탄이지만 조금 특별한 의미의 그런 성탄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되어서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